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함께 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뉴스 같은 거 신문 보시다가 지진, 기근, 전쟁, 전염병 이런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지금 주의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다 그런 것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이 우상이 범람하거나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하실 때 사용하셨던 방법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더욱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고 복음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그런 위기가 시대마다 올 때마다 많은 재앙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언약의 흐름을 계속 이어오셨습니다. 믿음의 흐름을 계속 이어오시고 때가 되면 누구인가에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들 통하여 시대의 재앙을 뒤바꾸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복음, 전도, 예배, 선교입니다. 우리는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 은혜 받으세요.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되어야지 내 인생이 진정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문 대대로 많은 우상과 무속과 하는데 거 있습니까? 그런 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너무나 어렵고 큰 문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집중하십시오.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기도하실 때 특히 이 교회, 특히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성도가 계속 들으면 모든 게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이야기고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때라도 하나님은 예수 아는 자를 곳곳에 숨겨놓으시고 그들이 은혜 받고 빛이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끔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앙도 하지 마시고 근심도 하지 마시고 지금 뭐가 안 되니까 염려도 하지 마시고 이 말은 위기가 왔지만 우리가 희망을 갖자, 희망 가운데 살아가야지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 움직이는 거 보면 누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는 가운데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성도에게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만 믿고 나가는 자, 인생에 많은 위기 사건 오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해결자이십니다. 여기에 각인되어진 자,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말이 홍해 앞에서, 말이 사자굴 앞에서, 말이 불 앞에서 믿음 고백하는 거지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압니까? 평상시에 5월 전부터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와 복음과 예수의 은혜로 충만해진 자가
인생 진짜 위기 올 때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승리하는 겁니다. 인생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주님만 붙으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나왔냐? 구원받은 자 이미 천국 배경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놀라운 말입니다. 그럴 수 없지만 만약에 저의 인생이 오늘로서 마감하게 되어진다. 그래도 이미 구원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천국의 은혜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요 이미 저 천국까지 예배 놓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이 땅 인도하는 거 하나님이 주관 안 하시겠습니까? 이 땅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시대마다 심판하실 때 뭔가 알게 하실 때 기근, 전쟁, 지진 사용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는 같이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겐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오직의 비밀을 더하여 주시고 나에게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변화시키는 주인공 되어지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 요즘 시험 기간입니까? 시험보다도 우선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자녀가 시험 공부를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녀 때 복음을 받지 못하면 나중 나이 40 먹고 50 먹어선 좀처럼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넣어주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 자녀 다 교회 잘 나오게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가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일을 해나갈 시간표가 오고 있습니다. 종말이 온다 이 말이 아니고 너무나 세상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우대를 통하여 반드시 그 시대마다 렘넌트 사역을 하고 일을 겨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 믿음을 넣어주세요. 어떤 위기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는,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믿음. 불신앙만 안 하면 됩니다. 불신앙한 나머지 인본주의만 안 쓰면 됩니다. 그냥 주님만 계속 믿고 의지하세요.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딴 거 기도하지 마세요. 가장 큰 응답 뭔지 압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위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많은 어려움, 환난, 핍박, 공고 많이 옵니다.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마음에 나의 인생에 복의 복을 더하시되 예수 그리스도가 늘 구주로 믿어지는, 늘 주님만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너무나 세상이 지금 암담하게 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시대를 진정으로 도와주고 살릴 계획만 세우면 되어집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저 일본 얘기를 하자고 하다 보니까 나온 겁니다. 참 어떻게 좀 붙어만 있으면 가서 같이 구호 작업이라도 좀 해주고 싶은 그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참 어떡합니까? 저런 어려움 당하는데. 일본은 이해해야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숭배하신 건데 남의 나라의 우상을 알리는 거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 것인가 이해해야 됩니다.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 앞에다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중에서 죽이고 이런 나라입니다. 일본은 이해됩니다. 그 역사가, 그 흑암 역사가 자꾸 일본의 재앙으로 임하는 겁니다. 일본이 뭐 좀 해볼만 하면 자꾸 재앙이 터져요. 제가 봐도 일본이 한국보다는 질서도 정연하고 의식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뭔가의 영적인 흑암의 역사를 이기지 못하고 자꾸 재앙이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군국주의가, 저 독일 히틀러가 강력하게 온 땅을 차지하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나중 가면요,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징기스칸이, 저 나폴레옹이 힘을 가지고 온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려고 했는데 남은 게 하나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예수는 남하고 싸워본 적도 없고 남 때려본 적도 없고 그냥 사랑만 증거하고 예수의 사랑만 남겼는데, 지금 성경은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고 있고 세상에서 가장 베스트셀러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예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기 2016년 할 때 서기의 뜻은 뭐냐? 예수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라는 실존 인물은 이 땅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예수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뭘 생각한 자입니까? 예수의 사랑. 뭔지 잘 모르지만 예수의 사랑 대단하다. 야, 저 군국주의가, 저 히틀러가, 저 징기스칸이, 저 많은 사람들이, 나폴레옹이 힘을 가지고 온 땅을 차지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고 다 실패하고 결국 죽을 때는 한 평도 안 되는 관성에 묻혀 죽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 하나를 가지고 온 땅을 차지하고 정복했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예수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사랑이 잘 뭔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로 인정합니다. 성경엔요, 그보다 더 놀라운 예수의 사랑의 능력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주로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명이 바울, 한 명이 베드로, 한 명이 요한 사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증가합니다. 불을 가운데 통과하게 하시고 사자 입을 다물게도 하시고 홍해도 건너가시고, 그 하나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인생에 가장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것은 불을 가르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보니까 베드로가 인생 마지막 다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뭐라고 한자 나옵니까? 능력과 이적으로 임한 게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와가지고 그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말씀하게 됐어요. 베드로가 평상시에 예수의 능력 많이 봤거든요. 예수 능력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중심은 변화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냐? 주님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데 인생이 변화받게 되어져요. 성경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인생의 중요한 위기가 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알거든요. 능력도 알고 사단아 물러가라 막 싸울지어다 하지 않고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높은 것,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 바울,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 가장 중요한 순간에 붙잡았던 것은 주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적과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그게 아니었습니다.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요한사도가 얘기합니다. 요한사도는요, 모든 풍파 다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거 다 경험하고 많은 어려움, 사건, 핍박, 박해 다 경험한 요한사도입니다. 그 사도가 저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기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핍박도 오고 박해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공고도 오고 배도 고프고 위기 많이 오는데 결국 성도를 승리케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것보다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게 더 힘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주여 내가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졌습니까? 주여 나를 왜 죄를 회개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보단 주님, 나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게 더 힘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주여 내 인생이 왜 방황합니까?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보다 주님, 나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요한 사도가 편지 쓰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고 쓰게 되어집니다. 불신자들이 아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중심이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화목제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 사도는 많은 말을 안 했습니다. 사단아 나가라 들어가라 이길저다 주여 왜 안 됩니까 됩니까? 간단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복음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세상 사람들이 이해한 그런 거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 사랑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 하나님의 사랑 누리시면 됩니다. 성경 표현 보니까 예수가 포도나무라고 하고 우리는 가지라고 합니다. 그냥 거기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계속 은혜 받으세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남게 계속 기도하십시오. 어떤 누가 나를 이해 안 해줘도 문제 안 됩니다. 내 속에 예수가 있고 내 속에 예수의 사랑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끔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 오늘 성경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아직 죄인 되어서 하나님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성도는 예수의 은혜 가운데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성도는 예수의 사랑 가운데 붙어만 있으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서론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꼭 있어야 됩니까? 왜 굳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이유는 우리가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법적인 실패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 에베소서 2장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완전히 사망 선고가 난 겁니다. 이 정도로 실패가 된 겁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실패. 어떤 법으로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단 한 가지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완전 실패했는데, 완전 사망의 그늘에 무너져 있는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무한한 전적인 사랑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아십니까? 혹시 나는 목사님 너무 무능하고 너무 힘도 없고 나약합니다, 이런 분 있습니까? 오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거 맞는 말이긴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시고 지명하시고 불러내주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나 그 사랑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아무나 구원받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그 예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음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진 자, 완전 실패하고 완전 법적으로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전능한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왜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내 옆에 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실패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나누고 함께 친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완벽한 타락입니다. 타락 자체가 웬간히 타락이 아니고 완벽한 타락. 어떤 것으로도 회개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완벽한 타락.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완전 실패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회개치 못합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웬간히 수영 좀 하고 웬간히 붙잡을 게 있으면 나올 수 있겠죠. 못 나오는 겁니다.
전혀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때는요,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들어가서 구해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정도로 실패했다고 합니다. 원죄가 그런 거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우상에서 못 벗어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인생 사는 동안에 계속 실패가 오게 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영원한 지옥의 재앙까지 임하게 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이 영적인 역사가 가문에 계속 영적으로 3, 4대까지 임한다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실패가 된 겁니다. 사람이 뭘 잘해야 열심히 섬겨도 보고 탑도 한번 돌아보고 기도도 해보고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자체를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그 사랑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입니다. 무능력한 인간. 인간은요, 아무 힘도 없어요. 거기서 완전 무너지고 실패하는데 절대 나올 수 없는 무능한 인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도적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할 뿐인 그런 인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불가능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신 방법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시겠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이 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방법이 아닌,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했다고 하지만 그렇고 할 수도 있는 조차도 안 되는 우리 상태였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1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친교하고 화목하고 도와주고 물론 다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행도 하고 물론 다 맞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9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이 땅에 있는 절대 안 되어지는 세 가지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악 가운데 빠진 문제, 사단에게 실패한 문제. 절대 인간이 나오지 못하는 문제. 여기에 운명과 같이 사람이 매어서 절대 무너지고 실패하는 문제. 오직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 모든 죄와 저주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이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꼭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의 인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을, 과연 나는 멸망받지 않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맞는가? 과연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 이 땅에 자꾸 어려움과 실패와 힘든 문제가 오는가 안 오는가? 꼭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이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죽었단 말입니까? 맞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 선악과죠.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단이 뱀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야,
진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냐? 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사단이 뭐랍니까?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유는 너희가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못 먹게 한 것이야. 이래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또 하나님과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사단이 참말한 겁니까?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된 겁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가 분명한데 영으로 하나님을 떠나 완전 죽은 자가 된 겁니다. 이것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리기 위한 주 하나님의 사랑하심. 세 번째입니다. 화목제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를 보내셨는데 왜 그게 사랑이냐? 그냥 예수가 오셔서 예수 만나주고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죄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저주를 위하여 십자가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제물로 죽어주심으로 화목제물, 화목케 한다라고 하죠. 인간과 하나님이 떠나서 인간이 죽어버리는데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완전 실패하고 법적으로 실패하고 완전 무능한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내시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을 겁니다. 힘든 문제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살리기 위하여 그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누가 우리를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완전 실패하고 완전 타락하고 완전 무능해진 인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능력으로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누리세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를 늘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교만은 아니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어쩌면 세상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나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만 붙잡고 나가면 된다라고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계속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계속 구하는데 과연 내 인생이 어떤 응답이 임하는가? 바울이요, 로마서 9장에서 8장에서 얘기했습니다.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곤고도 오고 박해도 오고 빼앗기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마지막까지 바울을 승리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바울의 해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세요. 모든 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절대 변함이 없다. 성도는 그것만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성경은 한 번도 내가 너희를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너희가 늘 건강하게 해주고 너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게 할 것이다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한 가지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루 살아가면서 이 사랑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요, 각박해지고 막 공격적이고
호전적이고 막 다투려고 하고 막 싸우려고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문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요, 감사가 납니다. 누가 뭐라 그럴 때 이해가 되어집니다. 또 포용이 되어집니다. 내게 위기가 많이 와도 별로 내게 해가 안 되어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내 주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뻐 보입니다. 그렇게 좋아 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다 전도 대상자고 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임하고 사건이 났고 문제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기뻐지고 감사하고 사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막 극박해지고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마음은 무너지고 뭐 누구 하나 걸리기만 걸려봐 막 이래 되어지고, 이런 문제가 오는구나.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 계속 누리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아내 남편을 향하여, 가족 향하여 계속 하나님의 사랑 누리십시오. 나중에 보십시오.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어떤 은혜와 응답의 증거가 오는지. 여러분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받고 회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아주시고, 요한 사도가 이 말씀할 때는요,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많은 성도의 인생도 담겨 있는 것이고요, 핍박도 담겨 있는 것이고요, 어려운 문제 사건, 사람 성공하고 실패하고 다 담겨 있는 것인데,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화목제물로 삼아주신 그 예수의 사랑, 여기만 거하면 다 승리할 수 있다. 이래서 요한 사도가 서로 사랑하자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누리시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다음에 보니까 13절, 그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 뭔지입니까?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요한 사도가 참 잘 썼죠. 왜 성도에게 사랑이 중요한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사랑이 모든 걸 승리케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그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고, 결국은 그 사랑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로 그 사랑. 요한 사도는 복음이라는 말 대신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이해한 것을 요한 사도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불신자가 하나님의 사랑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이래야 성도 하나하나가 은혜받고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 사랑을 통한 개인의 응답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개인에게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성도가 진정한 사랑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심이 체험되어집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사랑의 하심이 체험되어집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이게 믿어집니까? 아침에 눈 떴을 때, 문제 많았을 때 하나님은 나 사랑하신다, 이게 느껴집니까? 어떤 것보다 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이게 없어서, 이 은혜가 없어서요, 막 방황합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막 헤매입니다. 우상도 숭배해보고 이것저것 막 해봅니다. 그리고 막 급박하고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성도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로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증거로 오게 되어지고, 예수 구원자이신 증거가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랑하심이 느껴져야 이런 증거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예수가 성령으로 함께하는 증거도 온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참사랑을 하게 되면 교회의 응답이 옵니다. 그 7절 앞에 1절과 3절 보면 적그리스도와 이단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바울이 요한이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간에 적그리스도, 이단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올 거니까 교회를 잘 지켜주십시오 했는데 요한 사도는 틀리게 말했어요. 그런 문제 올 것이다. 이상한 단체가 와서 성도를 흐트러뜨리고 뺏어가고 문제 올 것이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대처한 겁니다. 요한 사도가 느낀 것은 예수의 사랑만 있고 성도가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어떤 외세, 어떤 흑암의 역사 모든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진다. 이 정도를 마음에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한 것은 복음을 가지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라고 얘기했고, 요한 사도가 얘기한 것은 사람이 복음의 핵심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게 앞으로 더욱더 준비하겠습니다. 내 주위의 성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혹시 여러분 자녀가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많이 속을 새깁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그 자녀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사랑할 수 있으니까 보낸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거 위해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때나 갖다 보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특히 언약 가진 교회, 언약 가진 성도에게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오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교회를 하나로 묶는 힘이 있습니다. 7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사랑은 흩어지는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진리인데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너무 막 갈등하고 막 방황하고 대치하고. 기도 많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신 방법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나도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게,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보내시고 사랑했다면 구원받은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랑하는데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세 번째 12절 보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도의 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계신 거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세상은 사랑이 없어요. 진정한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사랑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입 맞추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걸 보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야,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긴 있구나 라고 안다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전도를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서 전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화목해지고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방법도 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은 진정한 예배와 기도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만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믿음의 교제와 친교. 성도와 성도가 함께하고 만나고 떡을 떼는 믿음의 교제와 친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세 번째, 성도 가운데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요한아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 마지막에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사랑하라 말씀하게 되죠. 아무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성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못 느끼십니까? 은혜 받으면서 내 가정이 소중해지고 사람들과의 갈등 빚던 것이 점점 없어지고 혹시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저는 운동 가운데 탁구를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안 칩니다. 왜냐니까 제 지금 위치가 남하고 앉아서 빤스 입고 탁구 칠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혼자 그냥 운동하고 참 좋아하는 운동인데 그런 거 안 합니다. 근데 저는 탁구를 좀 잘 칩니다. 웬만한 사람하고 치면 웬만하면 이깁니다. 그럼 이제 이기면 5세트 가운데 이제 3세트 이기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한 2세트를 이겨버립니다. 하고 내리 3세트를 져줍니다. 왜냐니까 상대방 기분 좋아지라고. 진짜예요. 기분 좋아지라고.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막 서브도요. 여기 보고 이걸 탁 놓고 막 그러거든요. 이기려고. 저는 이게 문제가 안 돼요. 뭐 어쩌습니까? 근데 한 번은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탁구를 치게 됐어요. 이제 그분도 서로 알죠. 목사님인 거를. 그래도 이제 져줬죠. 하면서 이제 그분이 잘할 때마다 목사님 잘하십니다. 하고 제가 진짜 잘하십니다. 하고 끝나고 나서도 목사님 진짜 잘하시네요. 했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니까 아니 장 목사는 지고 좋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바보 아니야? 이런 물음이겠죠.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어서 설명은 안 하고 그냥 저는 그냥 즐기러 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목사가 상대방이 쳐서 이기면 뭐합니까? 하고 그거 좀 져주면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복음을 이해하기 전에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를 악물고 이겼었는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거 좀 져줄 수도 있고 내가 좀 손해볼 수도 있고 내가 돈 좀 더 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제가 복음을 이해하고 느끼면서 내가 많이 지금도 약간 더 가야 되지만 많이 관대해졌다 하고 저는 제 가정이 참 좋고 저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회의하는 게 참 기분 좋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는 게 참 좋고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과 그냥 재밌게 같이 잘 살다가 나중에 주님 만나서 천국 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뭐가 성도 간에 막 갈등이 있고 뭐가 내 파가 있고 네 파가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만나고. 설령 우리에게 어려운 성도 있다. 그 주님 못 만나고 복음 못 받아 어려운 사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누가 좀 나를 좀 뭐 하면은 저 사람이 저런가 보다 하고 좀 이해 좀 하면 되는 것이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합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예수의 사랑, 진주 같은 값진 진주가 없어서 세상은 자꾸 갈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꼭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는요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불신자를 위해서요 전도도 하고 성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랑은 모든 갈등을 초월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 누리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그것으로 우리 인생 승리하고 응답받는 인생 다 되어지게 주님이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